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요새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짚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손에 옷을 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누구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던 여인. 이 여인의 어떤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말에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이 심리학자들의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면 라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라포라는 말은 신뢰.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 라포가 형성돼야만 상담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만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충분히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의 그 관계가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본 것은 처음일 거예요. 근데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문정훈 목사님 처음 뵀죠? 처음 본 저를 신뢰할 수 있나요? 그냥 목사니까 저분은 그래도 성직자겠지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처음 보자마자 신뢰관계가 형성됐다? 거짓말이기가 쉬워요. 이 라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남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본 이 여인에게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을 적용하려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신뢰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예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들리는 소문을 다 듣고,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저분은 정말 능력자야,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어 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뭔가가 본문상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뭔가 전제를 암시해주는 이 본문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들어가 봐요. 12해를 25절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측하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는 병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죠. 이 생리하는 기간은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이 하혈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이 만진 어떤 물건들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그렇다면 지금 혈류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당시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찍힙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찍히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격리돼요. 또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병을 고치려고 애썼다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왜? 공동체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격리되어지고 죄인으로 낙인찍히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은 낫고자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것이 믿음과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 고대 사회, 특히 고대 종교는 신이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신. 이 모든 인간들의 삶은 이미 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결정해 놓고 그 뜻대로 살도록 한다라고 고대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정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운명으로 신이 정해놓으면 그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사회 사람들은 그 운명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그러면 그 신이 그 제사를 받고 감동하면 운명을 좀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이 세계관은 이 고대 사회의 세계관과는 달라요. 운명론을 거부해요. 결정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에도 성경은 분명히 결정론이나 운명론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꼭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해 놓는 하나님으로 착각해. 이 이단주들 중에서 구원파라고 아시죠? 구원파. 구원파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결정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 결정됐다.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파의 그 속이는 그 매력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구원파로 배교하고 말았어요. 신천지는 또 어때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았다. 결정된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이렇게 이 사회의 어떤 원리는, 이 세상의 그 원리는 이 결정론을 굉장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유한함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불안감들을 이기기 위해서 신이 개입하시고 신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이유가 뭐죠? 운명을 바꿔보려는 거예요. 신한테 잘 정성들여 하면은 신이 감동하면은 운명을 바꿔준다. 팔자가 바뀐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특히 28장 우리가 복의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택. 복을 받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낙인을 딱 지켜버렸어요. 낙인이 지켜버렸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그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유 이건 내 팔자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본문만 봐서도 그 운명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리 공동체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고 격리시킬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엄혹한 현실이 밀어닥치면은 그걸 팔자변이 하고 받아들여요. 대를 잇는 가난이 계속됐잖아요. 그 형벌처럼 가난이 이렇게 집요하게 삶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그것뿐일까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특히 말기 암 환자들 정말 이제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라고 의사가 판단해서 당신 2,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제 수용해. 아유, 그래, 나는 그렇게밖에 안 돼. 그냥 삶을 그래 정리나 하면서 때가 되면 이제 떠나는 거지. 수용해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너의 선택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엄혹한 현실이 아니에요. 12해를 혈류병을 앓으면서 가산도 다 탕진해버렸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죄인처럼 격리되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당신은 어디 너가 부정한 여인이 이 공동체 안에 네가 왜 들어와? 하고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은 운명을 팔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는 다 선택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1부터 10까지 다 정해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줄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나는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구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늘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처제가 암으로 소천했어요. 너무도 고통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형부, 나 그냥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너무 잔인할 만큼 처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죽을 때 죽더라도 암과 싸워야 돼. 왜?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이기냐 지느냐 낫느냐 낫지 못하냐 이것을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운명론에 붙잡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내가 지금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목적과 그 선택의 방법, 방식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믿음이 그냥 예수님 저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신념을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벌써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는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레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도
신명기 말씀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됐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 몇몇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도대체 어떤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받았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본문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가 제도화된 시대예요. 이 유대교라는 것이 처음부터 모세 때부터 유대교가 생긴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가 세워져 있고, 그 전에는 그냥 히브리인들의 그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 종교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그 주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유대교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것, 그거에 대한 그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것, 이런 것 갖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무엇인가를 결정해놓은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드는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나라를 해방시키고 뿐만 아니라 세계 강대국 중에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주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더 19절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읽으신 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이에요. 메시아가 분명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뭐라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미 이 이사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동체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격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거부하고 예수님께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운명을 거부하는 그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냥 능력이 있어갖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자다라는 정도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저분은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자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삶 속에서 그런 메시아의 그 대망하는 그 믿음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다가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나가면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나 같은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당한 형편, 상황에 매몰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운명으로 아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저분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그것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란 그 존재,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시는 존재 양식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은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지만 삶의 이 모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 가사는 비록 다 탕진해버리고 의사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한 시간에, 한 날에, 한순간에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냥 믿음이 확 들어오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이미 있는 자였어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서 이야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그런 믿음이 확 생겼다? 아니에요. 이미 그 여인의 삶에서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메시아관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사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는 몰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담대하게 저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혈육병만 치유해 주실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면에 행간의 의미가 느껴질 때마다 저는 소름이 끼쳐요. 이야, 이런 뜻이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행간의 저 바깥에 쌓여있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을 읽어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기도의 영성 가운데 최고의 기도의 영성이 뭐냐?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이 기도의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제일 처음에 기도가 시작되면 죄인의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 죄가 깨달아서 아, 주님이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찾아오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세례의 기도가 이루어진대요. 세례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서 감히 하늘을 들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의 기도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자격자 의식의 기도가 나온다. 그게 뭐냐? 정말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고, 나는 어떤 존재도 아니고 정말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를 창조하신,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가 무자격자 의식을 갖는 기도의 단계라고 그 목사는 설명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기도하는 단계에서 무자격자 의식의 기도 단계를 조금 경험해봤어요. 조금. 그 목사님 같이 아주 심오한 단계까지는 못 가봤지만 조금 경험해봤어요. 무자격자 의식. 탕자가 바로 그거예요. 자, 무자격자 의식의 그 롤 모델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체,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되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누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창조주가 가만히 있어도 자격이 있잖아요. 창조주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의 자격을 벗어던지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그런데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무자격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추론할 수 있죠? 이 여인은 무자격자 의식을 어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살펴보세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자,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그 요절을 예언자는 전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예수님을 그냥 몸으로 만지지 않고 예수님과 그 옷은 일체니까 그냥 옷만 만져도 그 능력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생각했어요. 근데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감히 예수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로 그 발을 씻고 닦은 그 여인의 어떤 의식일까요?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무자격자 의식이 생겨나요. 나란 존재가 어떻게 저분을 지금 대할 수가 있을까? 그 영광의 빛을 목도한 사람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무자각자 의식이 생깁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자각자 의식을 갖는 단계예요. 회개가 뭐예요? 고치는 거잖아요. 개선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개선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 초보 단계, 아주 낮은 단계, 아까 죄인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자기 죄만 보고 죄를 교정하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단계를 회개라고 한다면, 무자각자 의식의 그 회개는 뭐냐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나 같은 존재는 감히 하나님으로 볼 수 없고, 그 탕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탕꾼의 하나로 만족하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그 옷에도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만진 게 아니고, 감히 어떻게 저분을 내가 만질 수 있어. 그저 그냥 옷까지라도 만진다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무자각자 의식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정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 무자각자 의식은 고사하고 너무 뻔뻔한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마치 맡겨놓은 듯,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 같은 분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초보신앙, 젖먹이 신앙 때는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흔쾌히 주세요. 하지만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넘고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면 여전히 그런 믿음으로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것이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런 말씀만 홍수같이 쏟아져.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만 갖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성장했는데 여전히 아버지 오늘 제가 뭐 할까요? 아버지 아니 저한테 주실 것이 뭐예요? 만약 이러고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이고 내 자식이 언제 저거 철들어서 이제 지 몫을 하고 사나?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대한민국 이 교회가 변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 여인처럼 운명을 거스리고 거부하고 오늘 우리 앞에 당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정렬하고 무자격자 의식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한 그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닌가. 이 여인 그런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것을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믿음대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운명을 거부하고 최선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선택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분의 존재 양식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날마다 무자격자 의식으로 새롭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